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우린 지금 나의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의. 처음에 나의 복음,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오늘은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선 라카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전화기가 계속해서 울리는 겁니다. 주인이 어디 갔는지 이 전화가 계속 울려도 받지 않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라카룸이 굉장히 조용해서 상대방에서 하는 말이 다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보! 와이프가 전화했나 봐요. 나야. 아이고, 잘 연습을 했는데 안 되네요. 아직도 골프장이야? 물었더니 남편이 그래, 아직도 골프장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나 지금 백화점인데 여기 내 마음에 꼭 드는 시계가 있어. 남편이 말하죠. 얼만데? 아내가 말합니다. 1,500만 원. 남편이 그래, 사. 그리고 좀 전에 벤츠 매장에 갔는데 신형 모델이 행사 기간이라 세일해서 판대. 얼만데? 2억 원 약간 넘는데 작년에 산 BMW가 바꿀 때가 된 것 같대. 그래, 사. 이왕이면 풀 옵션으로 사. 고마워 여보. 한 가지 더 있는데. 뭔데?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제주도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바다도 보이고 수영장도 있고 잔디가 딸린 집이야. 얼만데? 35억이래. 그래, 얼른 산다라고 얘기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이 전화기를 놓고 자기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화기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 전화기가 누구 거란 얘기죠?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전화기에다 대고 자기가 인심 쓸 대로 다 쓰고 생색을 다 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 앞에 가로막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자기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서신을,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그럼 우리의 행위는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며 살아도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하지만 이 참된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들에 나가도 축복을 받고 강에 나가도 축복을 받고 들어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찾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짧게 요약해드리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누구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만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 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여 죄를 지어도 되느냐?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했는데 어떤 믿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나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내가 가진 믿음, 나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구원함을 얻는 믿음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구원받을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어서 가겠습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래요? 헛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믿음이 뭐와 함께 가야 돼요? 행함.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와 함께 간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온전케 해야 돼요? 행함으로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는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가야 된다고요? 행함과 함께 가야 어떠한 믿음? 온전한 믿음, 아멘, 구원받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 아무리 크게 떠벌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따라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쉽죠? 구원받을 믿음이라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 우리의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래요? 예수를 뭐로 시인하래요? 주로 시인하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주는 나의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죽을 만큼 어렵더라고요. 삶의 끝자락에 있으신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요청을 받고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에 병원 신방을 하지요. 그러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믿어지면 아멘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절대 안 해요. 이 쉬운 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을 만한 구원에 이르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할 수 없대요? 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두 다 뭐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 주님, 나의 주,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쉬운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나의 믿음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마 이것이 입으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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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서 받는 거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할 일 다 하고 저 지금 바빠요. 주일이 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인이 참 말도 많네. 종이 좀 시킨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있으면 부담되니까 저기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으세요. 내가 오라고 할 때만 오시면 돼요. 내가 필요하면 주인을 부를 테니까 주인님은 그래도 멀리 가지 마시고 저기 떨어져 있다가 제가 손짓하면 그때 달려오세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날 때야 이것이 진정 구원받을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지 우리의 믿음에게, 나의 믿음에게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것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라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 땅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진심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시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하는 게 왜 중요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믿음의 조건에 속하는 것이죠? 꼭 누구한테 뭐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야 하나요? 여기서 시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구원받을 믿음이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교회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시인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 앞에서, 직장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숨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순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내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내 삶을 돌아보니 이거 어디 가서 내가 권사라고 말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회사 다닐 때 식기도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제가 식기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식기도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을 믿음이란 사람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시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장 13절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믿음 세 번째 조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 김남의 성도님, 누구든지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 누구든지입니다. 흑인, 백인,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누구를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뭐로 부르래요? 뭐로 부르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는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한 후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기도 끝에는 누구의 이름을 넣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2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4장 12절. 14장 12절이 아니었군요. 4장 12절. 맞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성경은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거짓된 교리와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 넘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병상에 있는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나의 주라 부르면,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세리라도
창기라도 강도라도 과부라도 어린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믿음인 것을 증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셔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